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내 입의 말들이 거센 바람과 같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굳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들 잘못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니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진실로 주께서 너를 위해 일어나셔서 너의 의로운 처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한 장 넘겨서 20절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나중에 심히 창대하는 법, 나중에 심히 창대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본문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두 번째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말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 1절과 2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내 입의 말들이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욥이 말한 것을 거센 바람과 같다. 헛된 말을 네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하나님께서 판결을 굳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닷은 하나님은 판결과 공의를 굳게 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욥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지금 징계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욥의 친구 빌닷이 그 하나님의 그 목적, 지금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말입니다. 그것은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런 지적입니다. 이 빌닷은 사람이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신앙 인격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의 이 섭리, 이 진리, 깊은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떤 그런 교인이 어려움,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이 욥의 이 믿음,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거기 4절에 그랬죠.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들 잘못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니라고 또 잘못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닷은 욥의 자식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값으로 죽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잘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의 자식들을 데려가신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빌닷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이 연단의 목적,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런 초보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욥의 자식들이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적하죠.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들 잘못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욥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고난 당하게 하신 그것을 허락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신앙, 욥의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 목적입니다. 욥기 23장 10절.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하나님의 이 성도가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죄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우리에 있는 이런 모든 불순물, 부패성, 이런 것들, 죄성, 이것을 점점 제거해 나가서
이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목적은 이 욥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고난을 당할 때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고 또 욥이 더욱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할 때도 기도를 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질병에 걸렸거나 경제가 어려운 거나 뭐 어떠한 그런 어려움 그런 상황일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금과 같은 믿음 나오게 하고 또 이렇게 신앙격이 자라나게 한다면 욥에게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 빌닷은 그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이 중요해요. 항상 초보적인 그런 수준에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이 간단하게는 젖밖에 못 먹지만 이제 장성하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오묘해요. 깊은 그런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야 되고 점점 깨달아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무한하신 사랑과 그 긍휼 그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욥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이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단련을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는 오늘 제목과 같이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는 법의 첫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끔씩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부터 보십시오. 13절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 전심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힘이 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강력한 성도가 됩니다. 그때는 마음이 담대해져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동안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은 힘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송이꿀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는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전심으로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예배 시간에도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음밖에 안 나요. 저도 오후 시간에 앉아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눈이 스르르 감겨요. 이 점심 식사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육신의 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전심으로 기울이지 않으면 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 한 30분 밖에 설교하지 않는데 30분 동안 졸다가 가면은 이 아까운 시간 그냥 허송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허벅지 꼬집어야 돼요. 졸음이 오면. 꼬집어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근데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성도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최고구나. 하나님의 의가 최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다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성도, 하나님을 찾은 성도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받는 그러한 세계에 사는 성도는 늘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 가장 그 강력한 만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불안한 게 없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다 없어집니다. 눈 녹듯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앞으로 이거 취업은 될까? 취업은 될까? 앞으로 내가 이거 학교는 이거 제대로 붙을 수 있을까? 내가 학교 졸업한다면은 이거 뭐 어떤 직장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집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게 되면 마음에 그러한 의심과 불안이 없어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선한 뜻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는 항상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의 의식주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행에 옮기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면은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고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한 표준, 계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되는 법, 창대하는 법의 첫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중에 심히 창대하는 법의 둘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5절 하반절에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분 1초도 우린 살 수 없습니다. 그 욥기 바로 앞에 7장 19절 보십시오. 19절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렵니까?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거 1초도 안 되잖아요. 침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구하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민수기 6장 25절. 25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니라 그럽니다. 이 하나니라는 뜻의 그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구부리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부리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이것이 점점 이 말이 변형이 돼가지고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천한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은혜 구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장 높으신 존귀와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지극히 낮은
이 땅, 그 베들레헴, 그 아주 외딴, 그 아주 그런 촌, 거기 또 마국간, 말구유,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주 우리를 보살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은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는 시대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2절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하셨다. 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이 지금이 바로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신약 시대 아닙니까? 이 신약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대예요. 또 지금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냐 하면 새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때도 물론 은혜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감추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그 계시가 다 우리에게 비밀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계시가 많이 나타난 이 신약 시대가 은혜 베푸는 시대가 된 겁니다. 또 지금은 이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구원 운동 하는데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은혜 베풀 때고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행하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조금 지나면은 이 구원의 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엔 아무리 그걸 열어달라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상을 봐도 구원의 문이 점점 닫힐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날 사랑하는 부모님을 전도하십시오. 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전도하십시오. 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요만큼의 여지가 없어요. 불쌍합니다. 불쌍한 부모님 만들면 안 돼요. 불쌍한 자녀 만들면 안 돼요. 불쌍한 형제, 자녀, 자매, 불쌍한 내 친구들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이 구원 운동에 참여할 때예요. 힘써 전도할 때. 멀리 나가서 해외 선교 못할지라도 가까운 데부터 빨리 전도해야 돼요.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저 예배가 아니라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부모님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손녀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날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불쌍합니다. 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때 구원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전도할 때입니다. 자, 나중에 심히 창대하는 법. 셋째는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 6절 상반절에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정직하면이에요. 정직하면. 이 정직한다는 것은 이 성도가 신앙 양심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신앙 양심 쓰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6절 하반절에 진실로 주께서 너를 위해 일어나셔서 너의 의로운 처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정직해야 형통케 됩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 아무리 거짓말, 사기, 속임수, 겉으로는 잠깐 동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그것은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성도는 항상 신앙 양심을 써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욥은 정직했다 그랬어요. 욥기 1장 1절.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욥은 정직하며 그랬어요. 이 정직하며 이 히브리어 말이 아스웰인데 이 뜻이 바로 진실한이라는 뜻이에요. 진실한.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진실.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 성도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정직한 것. 그래서 이 신앙 양심 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생활이고 이것이 진실한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창답케 해주시고 그러한 성도가 형통하게 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사람들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영이 설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니 그는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신다. 예,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신앙 양심을 쓰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당대에도 형통케 된다 그랬어요. 의로운 처소가 형통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후손이 그죠?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손까지 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의로운 처소가 형통케 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손들에게 이어줘야 될 것이 이 신앙의 계대예요. 믿음 물려주는 것, 신앙 양심 물려주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때에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받고 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영히 살 것이다. 이처럼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는 이 부요, 재물, 세상에 이런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앞에 있으면 안 되고 뒤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친다. 이 세상이 지금 어둡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든지 이 성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이고 이미 소금이에요. 그래서 짠맛을 내야 하고 항상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요. 이 어둠, 그는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실한 성도, 정직한 성도, 신앙 양심을 쓰고 항상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성도는 의로운 처소가 형통케 되고 그 자손이 복을 받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부요와 재물이 뒤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그런 정직한 진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신임이 창대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형통하지만 자손 때 가서 더 창대해지고 그 후손에 가서 더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내가 비천하고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의 계대를 계속 이어나가면 그 후손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심히 창대하는 법. 넷째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합니다. 그 20절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것을 원하세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그 제물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한 그런 제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한 자가 되려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면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악한 사람들의 손은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욥은 순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욥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예, 욥은 순전하다 그랬어요. 순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순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일 하면 안 돼요. 모든 면을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순수하고 순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18절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 우리 그리스도가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흠없고 티 없는 성도예요. 순전한 성도, 순수한 성도,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성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려면은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흠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흠이 너무 많아요.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믿음에 서서 흠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우리 여기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23절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순수한 성도, 순전한 성도, 흠없고 티 없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그런 성도로, 그런 신앙 인격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랬죠. 부활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 악한 사람들은 붙들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들은 버리지 않으세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욥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그런 연단, 여러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욥이 신앙 인격이 자라났어요. 만들어졌어요. 또 이 욥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보잘것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흠도 많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까?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창대하게 된 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정직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순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의 첫째는 바로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신앙 양심을 쓰면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로운 처소가 형통하게 되고 또 우리의 후손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또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적으로 욥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욥기 맨 마지막 장 42장 12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예.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갑절의 복. 욥이 환난 당하기 전에 양이 몇 마리였죠? 7,000마리였어요. 1장에 보시면. 근데 14,000마리가 되었고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되었고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되었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되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이 죽었지만 그 욥의 아들과 딸들은 다 천국에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들 7과 딸 3을 다시 낳게 했으니까 그것도 갑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족합니다. 흠이 많고 우리가 다 미약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추한 죄가 다 씻음받아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처소가 된 것입니다. 의로운 처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처소예요. 성도만이 의로운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로운 처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 인격이 점점 만들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를 우리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런 자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더러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자들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는 법의 첫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겠어요.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고 또 둘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항상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등을 돌릴 때가 많아요. 세상에 좋은 것이 눈에 자꾸 들어오고 유혹이 눈에 들어오니까 자꾸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도 은혜를 구하는 생활. 그리고 셋째는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항상 신앙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 정직한 자, 진실한 자는 의로운 처소 우리 현재도 형통케 되고 우리의 자손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하는 복받는 그런 법이 됩니다. 넷째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 이것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악한 자들은 붙들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전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납니다.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진실하고 순전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올 한 해 동안 나중에 점점 창성해지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셔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흠 많고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욥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더욱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처소로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정직하고 진실하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항상 신앙 양심을 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흠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